오늘은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주님의 말씀. 한 번 더 시작. 세상을 이기는 힘은 주님의 말씀.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서 하늘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고 풍성하고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누리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 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말씀이 어디죠? 사도행전 12장이죠. 사도행전 12장에 우리가 쭉 계속해서 봐오고 있지만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어두워요. 네, 어둡습니다. 암울합니다. 교회가 겪었던 가장 혹독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그 위협 속에 살아가야 되는 암흑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헤로드 왕은 유대인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가 교회를 박해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 제자들 가운데서 한 명,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 죽이죠. 야고보 사도를 헤로드 왕이 붙잡아 죽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과거 제가 주중에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옛날 사람들의 처형 방식을 이제 보니 이해하겠더라,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보았는데요. 과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 어떻게 했나요? 메달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간조대를 통해서 목을 잘랐고 우리나라에서는 망나니를 통해서 이렇게 목을 쳤죠. 그리고 그 친 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흉악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죽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공개처요. 뭐라고요? 공개처요. 사람들한테 예고를 해요. 맨날 며칠에 무슨 금날 혹은 보름날 아무개 무슨 죄를 지은 아무개를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처형할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소문을 듣고 막 와요. 와서 보게 해요.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할까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글을 남긴 게 뭐냐면요. 정말로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정말로 좀 요즘 툭하면 무슨 심신미약으로 막 빠져나가고 그러잖아요. 대마초를 하고서 마약을 하고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지나가는데 칼을 휘두르질 않나, 차를 돌진하질 않나,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데 그런 흉악범들을 몇 번만 이렇게 공개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낫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너무 이제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공개처형이 있었어요. 공개처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개처형의 효과 중에 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희한할 거예요.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어요. 흉악 범죄를 재발하는 걸 방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환심을 얻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공개처형 당하는 대상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경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니요. 흉악죄를. 흉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함을 많이 심어준 그 사람을 그렇게 공개처형함으로써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 저 지도자 짱이야 하는 그런 민심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 믿음을 근간을 막 하는
위험을 주고 있던 세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헤로드 왕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리더 격의 야고보 사도를 공개 처형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민심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민심을 살 수 있게.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사람들이 환호하는 걸 보니까 기분 좋아요, 싫어요? 기분 좋아요. 인기를 더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아예 박멸시켜 버려야겠다 해서 야고보 사도 다음에 누구를 붙잡아 죽이려고 해요? 베드로를 붙잡아서 신문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6월절 명절이 다 끝나면 끄집어내서 무엇 하려고? 공개 처형하려고. 예수님도 공개 처형 당하셨잖아요. 예, 공개 처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어때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죠.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거예요. 언제 꺼질지 몰라요. 언제 꺼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고 흩어지는 일만 남아있는 것 같죠. 세상의 거대한 권력 앞에 연약한 성도들은 아무런 힘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때 모든 절망의 그림자를 걷어내버리고 역사의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아멘. 우리 짧죠? 외웠죠? 예, 외웠죠? 자, 우리 외웠으니까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띄어쓰기대로 힘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알았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눈 감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짧은 이 성경 구절에 세상 모든 권세와 핍박과 박해와 모든 아픔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힘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주의 말씀의 은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20절부터 23절 우리 얼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 펼쳐. 바로 20절부터 23절. 쭈르르 헤로드 왕이 이렇게 벌레먹이 죽었다. 끝.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어떤 내용이에요? 헤로드 왕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들어와시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은실로 짠 막 빛이 막 하잖아요. 사람들 눈부셔 쳐다볼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옷을 화려한 의복을 갖춰 입고 사람들 앞에 서갖고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목적이 있었어요. 뭔가 이제 잘 비벼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헤로드 왕이 와서 그 앞에서 방구만 껴도 박수치고 트름만 해도 막 박수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 앞에서 헤로드 왕이 막 그런 옷을 입고 와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와 박수치면 환호하겠죠?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헤로드 왕을 칭송했대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헤로드 왕이요, 당신은 그냥 사람으로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신의 당신은 신이십니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면서 극찬을 하면서 칭송을 하면서 아부를 하는 거예요. 이에 교만해진 헤로드 왕. 교만이 점점을 치겠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거 내가 했어. 나 때문이야. 내가 뭐 했는지. 내가 있잖아.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요. 사랑하는 우리 동반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나의 인생도 형통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교만하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까요? 자기가 꿀떡할까요?
자기가 꿀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헤롯 왕을 어떻게 주셔요?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돌려먹기 죽이는 거예요. 뭘 보게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화려하고 건세가 막 하늘을 찌르듯이 막 대단할지라도 그 권력, 세상 권력의 정점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지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보여주고 있죠.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는 영원하지 않다. 아멘. 아멘. 제 아들들 중에 한 명이 그래요. 군대 가기 전에 아빠, 나 군대 가기 전에 돈을 얼마만큼 모으고 갈 거야. 그래. 어떻게? 목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목표가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아빠가 이 물질에 능력이 없어갖고 돈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돈돈돈 하면서 사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능력이 없는데 아빠 부모님 능력이 없으니까 애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능력껏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뿌듯함과 그런 자부심도 생기기도 해요. 자,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자, 우리 모두가 애나 어린아이 것이 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시고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중에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 아멘. 내 꿈이 사라져요. 목표 사라져요. 그렇죠? 네. 내 물질도 1000억이 100억이 1000억이 막 조가 있다 칠지라도 사라져요. 그렇죠? 자동차 사라지고 책상 의자 사라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아멘.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그러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2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비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존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힘 앞에서 쪼그라들죠, 쫄죠,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니까 위축될 수 있어요, 쫄 수 있어요. 제가 어제요, 이제 저녁 때 허리가 요새 또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월요일인가 주일서부터 허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더니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부터 막 더 아픈 거예요. 금요일 날부터 더 아프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어제 저녁서부터는 이제 계속 누워 좀 지나게 날 동안 그렇게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워갖고 이렇게 요즘 더우니까 에어컨 탁 틀어놓고 또 전기세 나가면 안 되니까 불 다 꺼놓고 바닥에 누워갖고 이렇게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미드가 있어요. 옛날에 봤던 건데 지금 다시 한번 본다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주인공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해치는 괴물을 이제 찾아내기 직전이야. 그래서 어디로 지하실에 총을 들고 후레쉬를 피우면서 확 땅을 파면서 막 긴장감 최고조로 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서 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운동 나갔던 사모님이 들어왔는데 못 듣고 막 거기에 집중해있다가 얼마나 막 쫄고 그래요. 그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품을 잘 만들었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뭐예요? 집중하게 돼서 쫄고 긴장하고 겁먹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가, 권력이, 상황이, 환경이 내가 어찌 해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나를 억누르게 되는 그 무게 앞에 서게 되면 쫄 수 있어요. 위축될 수 있고요. 주춤하고 머뭇거릴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믿음 있는 내가 세상 권세 앞에, 상황 앞에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받아쳤어야 되는데 아유 속상해. 난 도대체 믿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나는 교회를 왜 다녔는가?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그렇게 자책해서 나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괴력인 거예요.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니까 쫄 수 있고 위축될 수 있고 머뭇거릴 수 있고 당장에 멍청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이후에 얼른 정신 차리고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리 후들후들 거리지만 담력 얻어서 후들거리는 건 멈추고 당당하게 두 발로 울뚝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해서 위험한 일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생기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반응하는가, 여기에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믿음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잠시만 머뭇거렸다고 멍청해졌다고 쫄고 믿음 잃어버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담담하게 담백하게 내 믿음은 아직은 이 정도구나. 더 큰 믿음 돼야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해주세요. 아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해서 뭔가 다가오는 자동차에 뛰어들어. 그러면 그 자동차를 내가 뚫고 저 바깥으로 나가. 아무것도 안 다쳐. 이거는 헐리우드 영화인 거지, 만화인 거죠. 진짜 기적은 뭐예요? 오늘 이 순간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할렐루야 활동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과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헤롯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라는 거예요? 흥왕하여 도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힘들고 어려운 거, 막 괴로운 거, 환경과 상황이 안 좋게 막 돼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흥왕하고 더하더라. 흥왕하고 더하더라. 제가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 잘 안 쓰잖아요. 웬만하면 일상적인 용어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원고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맞다.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이 무엇과 같은가 하는 일상적인 말을 그 설교 다 만든 다음에 생각이 났던 거예요. 원고대로 먼저 해볼게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헬라어로는 뭐냐면 아옥사노라는 말이에요. 아옥사노. 뭐냐면 식물이 자라나고 성장해가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묘사한 게 아옥사노. 잘 자라네, 응하네, 아옥사노. 더하더라. 이것이 잘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그 개체수가 막 번식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옥상, 브레이킹. 이게 뭔가, 이걸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사자성어로 뭐가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뭐라고요? 승승장구 말고.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시작. 우후죽순. 대나무가요, 비 온 다음에 보면 막
쑥 자라있고 비 한 번 나오면 쭉 자라고 쭉 자라고 그러잖아요. 쭉쭉 자라는 걸 뭐예요? 아우 쑥쑥 자라. 그런데 대나무가요 우후죽순 될 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한동안 안 자라요. 어느 때가 되면 우후죽순. 한두 가지만 쭉 자라는 게 아니라 그 근방에 대나무 죽순들이 쭉 올라온 거야. 번성한 더하더라 플래티넘. 대나무는요 자랄 때요 하나를 심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가 땅속에서 계속 뻗어나가요. 깊고 넓게 뻗어나갑니다. 계속 뻗어나가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뭐냐면 싹이 나올 만한 그 신문들이 있잖아요. 그 뿌리에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포인트들마다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서 뭐예요? 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내공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비가 쫙 한번 오면 뭐예요? 아, 나 나가야지. 뿌리가 아닌 이제 난 대나무가 돼야지 해갖고 얘네들이 뾰족한 죽순들이 뿔룩뿔룩뿔룩뿔룩 올라와요. 올라오기 시작하면 뭐예요? 비 한 번 내리면 30cm, 40cm 쭉 큰 대나무예요. 9살 플래티. 하나님의 말씀이 우후죽순처럼 쭉 퍼져나오고 쫙쫙쫙 자라나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잖아요. 또한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감고 꽁꽁 갇혀있잖아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면서 저기 숨어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상황 같아요?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질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없어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24절 말씀이에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 흥하여 어떻게 된다고?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은 아멘. 아멘. 하나님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가진 본질적인 생명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본질적인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요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본질적인 생명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칼은요 많이 우리 목숨 육신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이는 역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감옥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둘 수는 있어요. 목동아리를 가둘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어 자유롭게 전파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세상의 칼과 권세와 능력은 우리를 붙잡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 몸을 죽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소유권 빼앗고 재산권 빼앗고 다 무너뜨리고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외형적인 거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없애버리지 못할 것, 세상의 권세가 못하는 것, 그 세상의 권능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흥망을 더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심지어 우주순처럼 그 성도의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계속 뿌리를 넓혀가고 깊혀가고 살아나는 것. 이것은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의 박해와 핍박은요 성도를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선포자들이 되었습니다. 네. 마치 봄날에 민들레 홀씨가 바람이 날려서 날아다니잖아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떻게 돼요? 멀리. 막 이리저리 바람을 불면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사방을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심겨져서 새로운 생명을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흩어질지라도 세상의 권세 때문에,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압박 때문에, 압력 때문에 흩어질지라도 그들이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세상 권세가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널리 퍼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역설의 논리요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아멘. 세상의 권세, 세상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끌고 너 이렇게 하면 시급도 깎을 거고 너 불편하게 할 거고 너 쉬는 날도 없게 만들 거고 너 괴롭힐 거고 온갖 협박과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와 핍박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바꾸어 쓰시는 그런 전능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 전적으로. 이때는 잘 될 때는 믿고 안 될 때는 못 믿고 혹은 반대로 안 될 때는 잘 믿고 잘 될 때는 내가 뭐 잘했으니까 잘났으니까 다른 거야 하면서 들 믿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어려움 있을 때만 열심히 하고 평안할 때는 안 하고 문제 일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평안할 때는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며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도는 어때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 시대의 그 노골적인 핍박과 박해는 없죠?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다양한 모양으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또한 생활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들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죠.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교회를 흔듭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믿음을 시험하죠. 지금 뭐 일할 돈 예배 드릴래? 일하면 돈 버는데. 지금 학원 가서 공부할래? 예배 드릴래? 공부하는 게 마음도 편하잖아. 뭐가 될 것 같잖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일할래? 공부할래? 공부할래? 예배 드릴래? 공부하는 거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돈 벌을래? 예배 드릴래? 저 돈 포기하고 하나님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믿음도 지키게 하시고 물질도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노동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통장의 잔고가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쓴 것들 못 쓰는 것 같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올리고 내 시간과 노동력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럴 때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내 믿음도 지키시고 물질도 지켜주시고 시간도 지키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생활도 다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도 잃지 않게 만들고 손해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결코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까? 아멘. 결코 손해보지 않는 분을 우리가 내 아버지로 내 주님으로 다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고난과 믿음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만 더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도와주라. 이 말씀이 옛날 예루살렘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살아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붙들어야 될 것은 물질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세상에 풍조에 휩쓸리고 믿음 잘 안 지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걱정스러워요. 기도하며 눈물로 그 자녀 속에 많은 말씀을 심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실패하는 것 같고 미끄러지는 것 같고 실패와 고난의 연속으로 느껴진다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더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의 박해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확장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이 넘는 시간에 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박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수없는 시간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교회의 기초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로 사시고 세우신 존재가 교회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더 흥황하여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우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웃음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세상에 그 어떤 소리 들려올지라도 그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서 세밀하게 들려오시는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주시는 주님.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위협했던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확장시키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세상의 도전 앞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짧지만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권세보다 강하고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과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